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이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중요한 기록 목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졌고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서 펼치신 놀라운 7가지의 기적들을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었던 7가지의 기적들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듯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있었었죠. 두 번째는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단지 말씀 하나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하신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기적,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셨던 그 기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적은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마지막 7번째 기적, 따라서 해봅시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예, 우리가 그 부활 주일이 되면은 참 많이 들었었던 그 스토리,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스토리는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이길 원하셨던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자주 방문하시고 머무시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었어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은 여독도 푸시고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편애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고난과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 법이라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참 많이 사랑하는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던 이 나사로에게 큰 중병이 찾아왔고, 오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두 여동생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의 병든 소식을 듣고서도, 다 알고서도 즉시로 달려가 치료하시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머무셨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통합 4일을 지체하시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훨씬 더 큰 뜻과 좋은 계획이 있기에 그분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시고 그렇게 연기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두 자매의 요청에 의하여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가 끝나 무덤에 그 시체를 안치한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을 때 뒤늦게 예수님은요, 이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다 모든 장례가 끝난 후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두 자매는요, 예수님에게 막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향한 그 원망과 섭섭함을 담아 하소연과 탄식을 하죠. 그런 그녀들을 향해 주님은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을 하시며,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자주 들었던 그 유명한 성구를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바로 이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는 성구를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따라 세웁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마르다가 섭섭함과 서운함을 하소연할 때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몸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부활의 약속을 담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 후에 다시 여러분 부활함을 믿으십니까? 예,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죠.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심지어 생목을 포기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불사할 수 있는 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그 마지막 날 최후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그 혼과 그 육체를 다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치시켜 부활하신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 소망을, 약속을 마르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실 의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약속이냐?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우리가 이 부활절 때마다 자주 들었었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마지막 7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와 능력과 간증이 많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그 하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마지막 7번째 이 기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인생들은,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이 있는 자들. 예, 주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마르다에게 이 나사로의 부활을 약속하신 그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가를 찾아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아멘, 예수님 당신의 부활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가 드렸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드려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믿는다고 고백하던 마르다가 정말 약속대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돌문을 옮기라고 했을 때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그 오빠를 살리겠다는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마르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고백하실 때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신앙 고백했다니까는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주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은 현실의 장벽, 불가능의 장벽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 믿음과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왜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현실의 상황과 장벽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는 못하실 걸 하면서 여러분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오늘도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반응하다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도 구원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노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노멘. 내게 주어진 현실의 장벽 앞에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전능하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불가능하심이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눈앞에서는 하나님, 그러나 이런 일까지는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 못하실 거리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앞에 서 있는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또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분 이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따라 세웁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 있잖아. 네 오빠가 시체가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일, 그 불가능한 일도 믿기만 하면 보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예수님 오히려 그녀를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을 잘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나 좀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면 내가 정말로 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보여주시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으면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보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성경에서 항상 따라 세웁시다. 믿으면 보리라.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은 역으로 여러분 설명하자면 이런 뜻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여러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실 때마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의 믿음을 매개로 역사하시고 보이셨다는 것 여러분 혹시 간과하고 계십니까?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때는 항상 사람의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주님은 펼치시고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한번 고백하고 한번 여러분 우리도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니까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이시겠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평생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도 고백도 하고, 하나님 전능하다라고 뜨뜻미지근한 감동 속에서 고백도 하지만, 내 현실의 장벽과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이런 일까지는 해결하지 못할 걸, 이거는 하나님 풀 수 없을 걸, 하나님 이렇게 내가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평생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계획과 이 결말을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걸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것과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이 땅에서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인생들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자, 주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이 마르다에게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무덤가를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따라 세웁시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무덤가 그 안에서 여러분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염해놓은 그 상태로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심지어 얼굴에 수건을 덮어쓴 채로 그렇게 강시가 뛰어나오듯 뛰어나옵니다. 여러분, 오직 나사로의 이름만 부르시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주사를 놓거나 심폐소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지금 여러분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아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그 가정의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막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에게도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살아나라.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죽은 좀비들처럼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어있는 심령, 죽어있는 마음, 여러분 기가 죽고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어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 말씀 하나만으로 죽어있던 그 심령을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가 죽어있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이 죽어있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님들,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내 남편에게 한 말씀 하시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 자녀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절대로 소망 없어 보이는 곳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죽은 그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그분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씀으로 모든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시퍼렇게 역사하시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회복되라. 아무개야 힘을 내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치 자주 부르는 그 찬송가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일어나서 살아나서 십자가 앞에 더욱더 다가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해요.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으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들이 하는 가장 힘쓰는 일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때는 멀쩡하게 만들다가 말씀만 들으면 항상 졸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영적인 부분으로 조금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내 안에 무언가 거부감을 갖고 자꾸 그 말씀을 튕겨내게 만듭니다. 죄송하지만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모든 역사는 10중8구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들으면 변화가 되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이 그걸 알거든요. 살아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이 멀어지게 만들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지겹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손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하셨던 그 중요한 이야기를 몇 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저주하실 때 최고의 저주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을 저주할 때 그 저주하신 분한 대부분 사고나 질병이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는 이 저주 세 가지는 맨 마지막으로는 감사치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인생이 경험하는 최고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저주와 심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려지지만 믿겨지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와 심판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들리고 있습니까?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십시오. 세상 이야기 들어봐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세상 이야기 들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 들으면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세상의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진다, 국가의 안보는 이렇게 어렵다, 위험하다, 끊임없이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자꾸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세상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어. 지금 펼쳐지는 그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저 너는 믿음을 갖고 나를 신뢰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한 발 한 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내딛자.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요즘에 너무나 마음이 좀 불안하고 생각이 좀 이제 힘들어져서 멘탈 강해지는 법을 자기가 좀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봤대요. 근데 저도 예전에 네이버 누님을 되게 많이 신뢰했거든요. 막 물어보면 지금도 자주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제가 네이버에다가 증상을 피면은 항상 결론은 뭐냐면 암이에요. 암. 조금 내가 피곤해서 이게 왜 피곤한가 쳐보면은 결국은 암일지 모른다는 거죠. 조금 그때 귀가 좀 안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귀가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만 이러저러한 증상인데 결국은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병원에 가야 된다. 항상 뭐 암으로 가서 병원을 꼭 가야 된다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멘탈 강해지는 법을 세상의 말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 우리가 담대해지는 법, 평안해지는 법, 잘 사는 법, 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죽어있는 심령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대요. 희망이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별하십시오. 요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가깝습니까? 너무 멀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들리지 못하는 여러 장애와 방해물과 유혹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장애물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손에 쥐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끊임없이 여러분 죽어 냄새나게 만드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시퍼렇게 살아나게 만들고 꿈틀대게 만들고 일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영광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들 그 영광은 보이고 들리는 법입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이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네 가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만나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노고스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성경 연구를 하다가 아니면 혹시 함께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로고스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파토스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성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느 날 막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날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꼭 품게 안아주시는 것이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 말씀에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파토스의 영역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 감정적으로 나를 만지셔서 담대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시고 또 찔리게 만드시는 이런 파토스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죠. 세 번째 영역은 미토스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경험케 하십니다. 미토스의 영역이라는 것은 영어 미스테리우스의 언어로서 신비한 영역이에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기적들,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된다든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든가, 환상을 보게 하신다든가, 이러한 신비한 영역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됐던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신비한 미토스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노고스의 영역, 파토스의 영역, 미토스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중요한 또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영역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토스의 영역. 이게 뭐냐면 순종하는 영역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에서 순종했더니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순종했더니만 내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 순종했더니만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순종했더니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했다가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이런 순종과 적용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일들을 간과해서 이상한 괘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보고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이상한 명령을 두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39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한국과는 달리 땅을 파가지고서 덮는 이 장례가 아니라 어떤 산이나 바위에 굴을 뚫어서 그 안에 시신을 이제 안치하고 그 바위 문에 이제 더 큰 이제 돌을 문으로 이렇게 갖다가 막아 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 무덤이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다시 살리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를 다시 살리는 것은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가장 여러분들 능력 있는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도 베푸셨던 주님이 그 돌문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더 여러분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짜자자자자자잔 돌문 하나 움직여라. 그래서 돌문이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움직이거나 지진이 고기만 일어나서 굴러간다면 더 그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는 돌문을 여러분 왜 옮기라고 주위 사람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이상한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수위에 꽁꽁 묶인 채 뛰어나왔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 여러분 수위 찢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왜 굳이 수위에 여러분 동동 매여서 나와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나사로에게 사람들을 붙여서 풀어주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고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돌문 못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 수위에 그거를 묶인 거 못 끊어내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 과정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 영광에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함께 감격하는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과 인간 사람들이 하실 일들을 나눠 놓으셨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 나사로 살리라고 명령을 하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돌문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위를 끊어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과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따로 구분해서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앞날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장래의 문제,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그 영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할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도대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왜 기도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 이건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섬기라,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이거는 토를 달거나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럴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여건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왜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논쟁을 합니까? 정말 믿음만 있으면 왜 11조를 드리고 마느냐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여러분 논쟁을 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왜 기도하고 왜 섬기고 그거를 고민하고 왜 논쟁을 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에 허용을 하셨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논쟁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영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셔서 축복하셔야 될 자들을 축복하시고 치료해야 될 자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살려야 될 자들을 살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자꾸 설교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고 갈 때가 있습니까? 그거 믿음 아니에요. So what?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걸 적어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에 있어서 무슨 인생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까? 믿음은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감동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찔림이 생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합니까? 믿음은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입니까? 수없이 결단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영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경험케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따로 있으니 너희들은 이것만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토달거나 딴짓 알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돌문을 옮기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위를 풀어내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죽었던 사람이 껑충껑충 뛰어나오는데 그거 안 무섭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불편한 말씀이지만 매여있는 일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에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부활의 여러분 기적을 그 앞에서 여러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그러나 이 일만큼은 불가능할 걸, 마르다와 같은 여러분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썩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 하나로 살려낼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하나님 보이시고 증거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는 죄송합니다, 목사가 볼 때에는 저도 그런 인생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무덤에 갇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체처럼 저마다 죽어가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심령이 죽어 있어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취를 풍기는 인생들이
오늘도 살았다 하나 여러분 죽은 성도들이, 좀비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들을 보며 주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죽어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내 인생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앉았다만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좋으니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개야 일어서라, 아무개야 회복되라, 아무개야 회개하라, 아무개야 돌이켜라, 아무개야 다시 네가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님, 그 음성이 한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초대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도 믿고 듣고 순종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사로에게 선포하셨던 살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